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2대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이처럼 저게 이제 석 달마다 한 번씩 성찬을 행합니다만은 왜 예배 순서에 성찬식이 있을까? 성찬식이 있으면 좀 예배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조금 뭐 이렇게 또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받아야 하니까요. 이런 좀 약간 불편한 그런 점이 있는데 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을까? 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궁금할 것입니다. 왜 꼭 우리가 성찬식을 행해야 하는 것일까? 옛날에는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초창기 말이죠. 뭐 가깝게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전례가 되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1884년에 이제 아펜젤러와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1907년에 비로소 처음으로 한국인 목사 7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총회가 아니고 노회가 구성되어집니다. 1907년에 7명, 불과 7명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 수는 저 늘어가는데 예배당 수는 늘어가는데 목사들이 7명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제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그렇게 담당했더랬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합쳐서 말이죠.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회, 또 호주 장로교회 네 곳에 선교보고 와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과 7명의 목사님들 아무리 해도 교회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순례하면서 세례식 베풀고 성찬식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심지어 주일날 또 그렇게 성찬식 못하고 평일날 성찬식을 할 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이제 한 20년 됐네요. 불과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진주 지역에 외곽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제가 그렇게 이제 청명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는 한 번도 목사를 모시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목사가 처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20년 전인데 불과 20년 가깝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성찬식은 항상 낮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성찬식 준비해야 되니까 자기 교회 성찬식을 낮에 하시고 밤에 와서 성찬식 했습니다. 제가 가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낮에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밤에 성찬식 하다 낮에 하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어쨌든 성찬식이처럼 예배 순서 가운데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 무슨 그런 뜻이 담겨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힌트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1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끝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또 모세, 나답과 아비후 이 모든 사람이 합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주님을 뵙고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먹고 마실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상이거든요. 이 식탁입니다. 이 식탁 앞에 나와서 이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를 통해서 예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떡과 포도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이 자리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억하고 기념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하늘 올라가셨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시든지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등극하셔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우리 성찬식에서 이 떡과 포도주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를 통해서 다 이 자리에 영적으로 다 오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현둔하시어서 어려운 말이지만 임재하시고 현둔하시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뵙고 먹고 마신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 설교 하나의 말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이 없으면 예배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언약 사이에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같은 자를 언약 관계에 있게 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우리 주님께 나와서 경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 없으면은 예배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처럼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교제하는데 가장 교제의 극치, 가장 교제의 절정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혹은 아는 지인들과 식사할 때에 가장 기쁨이 있잖아요. 즐겁게 식사하면서 웃으면서 정말 그렇게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이 없을 겁니다. 물론 서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서로 만나서 이것저것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교제의 극치는 가장 서로 만나서 가장 즐겁게 마음을 터놓고 함께 지내는 가장 복된 시간은 식사 시간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성도가 예배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하나님 뵙지만은 주님과 교제하게 되지만은 그 교제의 절정 시간은 성찬 시간입니다. 설교될 때도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축도 시간을 통해서 봉헌 시간을 통해서 각 시간마다 각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주님을 가까이서 뵙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교제가 절정이된 시간은 바로 성찬 시간입니다. 왜? 먹고 마신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초대하신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자와 언약을 그렇게 맺었겠습니까? 예수 피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같은 자를 내가 너희를 어렵다 한다 일컬어 주셨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신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신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어렵다 일컬어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이게 바로 성찬상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어렵다 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 성찬에 나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 원래는 원수관계였고 주님의 진노와 이사를 마땅한 자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리지만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 이 은총을 받고 다른 무엇 때문에 어렵다 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와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에 바로 이 복된 시간, 성찬 시간입니다. 구약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외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제 제사는 독특한 제사입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될 뿐 아니라 동시에 이 화목제 드리고 나서는 반드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함께 성전에서 성수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속제제나 번제나 속건제나 소제에서 이런 식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반드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제사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렵다함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 화평을 누리면서 그걸 주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이제 화평을 제사장과 더불어서 함께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나누는 시간이 화목제 제사예요. 성찬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화목제 제사를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속박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출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를 불러내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자기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주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이 백성을 그렇게 광야로 데려와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를 섬기는, 나를 예비하는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소유로 삼아가지고 이제 나만 섬기는 백성 삼을 것이다. 그래 말씀하셔요. 실제로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로한테 애굽의 왕의 지위를 가리키는 호칭인 파라오한테 그렇게 말하죠. 이 백성을 보내주시오. 우리 여호만을 그렇게 섬기게 할 백성들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섬기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너와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인데 이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왔습니다. 하나님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4장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식. 아주 공적인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70명이 대표로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먹고 마시는 시간이 나와요. 결국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그 섬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뵙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받고 주님의 공의의 심판에 건져받아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가지고 죄 용서받아서 그 다음 나가서 이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화평을 누리면서 주를 배면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친구 기쁨을 누리는 것,
정말 하나님 우리 사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 그게 성찬 시간입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 계속 우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세리들, 그 당시 매국노라 불리는 세리들, 세금 부당하게 징수하는 세리들, 몸 파는 여자들, 창녀들, 세상에서 관시받고 세상에서 저 어를 섬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과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낱낱이 성경에 기록하기도 모자란다고 말했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기록이 왜 성경에서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아주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용서 이쁨이 무엇인지 화목대 제사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보여주셨거니와 이미 오늘 언약식 맺는 가운데도 하나님 뵙고 먹고 마셨다는 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을 부르셔서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파격적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기 원하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일이 벌일 것인지 우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이 땅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전적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한 한 행동 한 행동은 다 자기가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것인데 천국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아버지께 주신 것을 다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신 것이냐면 예수님 모든 말씀은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든 행동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나라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나라 어떤 나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왜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왜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왜 말씀하실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면서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 우리가 주기 원하신 나라 어떤 나라인지 잘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가 성찬을 다 마친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는 이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 상에서 벌어질 호린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신부가 되어서 호린잔치에 딱 참석해서 우리 같은 자를 초대해가지고 그런 신부로 삼으신 다음에 함께 즐길 연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주실 그 놀란 친교, 식사만큼 그렇게 친한 친교를 드러낸 것이 없다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하시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뵙고 먹고 마신 시간이에요. 우리는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고 우리 하나님 등진자였는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통해서 자기와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와 화평하게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19장부터 보시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부터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언약식을 조금 맺는 장면이 이제 뜸을 들여가지고 24장 가고 되었습니다. 이제 25장부터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언약식 맺은 다음에 이 교제 절정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할 장소인 장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40자가 이어집니다. 언약이 있은 다음에 언약적인 만남과 교제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함께 만남의 장소는 회막인 성막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질 제사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제사를 말씀하시고 왜 성만을 말씀하시고 왜 제사들을 우리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뵙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보시면은 장로들만 먹고 마셨습니다. 모세와 제사장들만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높든 사람 낮은 사람든 간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업당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 함께 모든 만민이 예수님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뵙고 먹고 마시잖아요. 오늘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인정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믿고 고백한 자는 누구든지 성찬에 나와서 하나님 뵙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웃도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웃도 없는 사람, 형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자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는 가인이 그렇게 죄를 짓고 쭉 이어지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죄가 모든 인간성을 파괴하고 어떻게 세상에 죄가 모든 걸 다 망가지게 하는 것을 그 과정을 보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대면하지 못하는, 하나님 본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 얻는데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고 심지어 자연도 떠나게 되고, 자연도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만 낼 뿐이지 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새로워지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인관계도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자인과 관계, 모든 인생의 관계가 인생 자체가 회복되는 시간이 그 절정을 성찬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19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이렇게 산에 이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올라오라 하실 때 백성은 올라오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모세 너무 가까이 오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제한을 많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 뭐냐니까 절대 누구도 이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백성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잘못하면 그 백성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하게 됩니다. 19장 2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견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보다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지존하신 분이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도 감히 이 빛도 우리가 보기 힘든데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대면하지도 못할 사람이 우리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빛 하나 보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정결과 선과 세상에 가장 순수한 거, 이것도 우리가 죄인들이 우리가 접하기 힘든데 하물며 우리 지구한 선이신 우리 하나님을 뵙는 것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죠. 많은 백성이 나 보려고 오르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가운데 오늘 24장 말씀 속에 언약식을 다 마친 직후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에 인생의 구원과 복을 참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언약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의 피. 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2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한편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언약식 맺으면서 내려와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그렇게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소를 잡아가서 한편에는 피를 두 분 나눠가지고 하나는 제단을 쌓고 12기둥, 12지파를 뜻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12기둥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반은 제단에 붓습니다. 반은 그 피에 소니까 얼마나 피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반은 제단에 쏟고 반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백성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은 8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뿌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바로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에 맺기 위해서 우리 피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곧 우리가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이 이제 닥쳐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베푸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포도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한글의 책인 것입니다. 구약 때서들도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주 앞에 나오게 되었고 언약의 피 때문에 언약의 상 앞에 나와서 우리도 언약의 상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이 떡과 포를 통해서 임재하셔서 우리 만나시면서 교회 절정으로 들어가는데 하물며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 언약의 피를 말미암아 하나님 뵙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배가 자동되지 않습니다. 성찬에 나오는 건 이제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고 그냥 막 쉽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아니었더라면 언약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죄의 사함도 없었고 화평도 누릴 수 없고 주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보면은 마땅하게 우리는 주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주님의 심판에 마땅하고 주님의 공의의 심판에 공의의 진노도 불구하고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또 말씀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 심해지면서 언약의 피 때문에 언약의 상에 나가길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이 언약 관계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언약서. 언약서는 무엇일까요? 언약서는 출애굽 24장이지 않습니까? 20장에는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에서 다시 이 십계명의 원리를 가르쳐 이 원리에서 나온 세부적인 지침들, 규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한 것이 언약서입니다. 핵심은 십계명이고 그 주변 십계명이 제 안에 있는 동시문이라면 그 바깥에는 십계명에서 나온 21장에서 23장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모든 율법들, 구약에는 모든 말씀들,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 신명에 있는 말씀들,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들은 다 바깥 동시문에 있습니다. 핵심은 십계명, 합쳐서 언약서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오늘 저희는 십계명 읽었으나 십계명은 시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계명인데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과 언약서입니다. 왜 십계명이 율법이 왜 언약서라 불릴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 안에 있는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의 피를 경험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언약의 상에 나아가는 언약 관계는 백성을 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말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때로는 십계명이나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되나? 때로는 그렇게 너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반발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왜 언약서를 불리는가 그 이유를 잘 생각하시면 우리의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구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우리가 이 언약을 계속 잘 보존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말하는가? 방금 7절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게 성찬에 참나 우리가 행할 태도예요. 언약의 피를 개념하고 언약의 피를 개념한 저희들이 떡과 포를 통해서 이 언약의 주를 만나면서 뵙고 마신 다음에 우리가 행할 일은 우리 성경책이 언약서인데 언약서 앞에 서서 언약서를 행하는 우리 자세가 주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자세,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언약 관계에 들어있는 언약의 주님 우리가 동당 입장에서 언약 맺으신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은혜로운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태도가 우리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언약이 너무나 귀한 언약이고 이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벽수로 삼아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십계명이 부담이 되셔요? 주일 성수가 부담되셔요? 주일 지키는 것이. 이 주일은 이 공예를 통해서 특히 이 언약을 더 갱신하고 이 언약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잖아요. 그게 바로 공예잖아요. 여기 힘을 더해야만 6일 동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바로 언약 관계에 있고 그 언약이 그냥 아무리 힘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동력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성찬은 우리 사랑이 만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다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을 부릅니다. 왜 은혜 방편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떡과 포도를 통해 떡과 포도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가 준비했지만 예수를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주시는 그 사죄함, 화평과 온갖 복을 다 누리면서 참여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고 또 교회의 표제를 벌리는 것은 성찬이 세례와 더불어서 왜 성례가 교회 표지인가? 이걸 행하여 왜 교회라 불리는가? 다른 거 부족해도 교회가 다 부족하잖아요. 다른 다 부족해도 교회가 설교가 바라야 되고 성찬과 세례가 바르게 집행되면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설교와 성찬 세례는 우리가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를 삼아하고 이 은혜를 붙잡는 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설사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 봉사가 부족하고 성교, 전도가 부족해도 열매가 적어도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잃고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 있고 참된 교회 표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설교가 있고 설교를 사모하고 성찬과 세례를 사모하고 주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이런 원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를 뵙고 먹고 마시는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시간.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더 뜨겁고 더 아름다운 세상 무엇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친교의 절정이 있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기도 할까요?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정돈해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오늘 성찬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